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아주 위대한 작가들이 좀 들어있죠. 톨스토이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날 정치범이 되어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가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는데 그가 그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경험했던 고통은 누군가와 24시간 항상 함께 지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생활이 전혀 없는 24시간을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이 고통이 컸다. 그러나 참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인간 악을 관찰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악에 대해서 사색하고 기록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수많은 명작을 남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그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성격이 극명하게 따른 아버지와 세 아들의 갈등과 비극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아버지 표도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돈은 많아요. 성공한 지주인데 호색하고 방탕하고 신앙심은 전혀 없고 아주 폐륜적인 인간이에요.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이 아버지 집에 유산 문제를 담판짓기 위해서 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는 이 아버지가 어떤 이게 뭐랄까 바람을 피워서 낳은 사생자 한 명이 집에서 아들 대접을 못 받고 하인처럼 일하는 사생자가 한 명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표도르의 큰아들 드미트리라는 사람이 군인 장교인데 약혼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점 찍어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그루센카라고 하는데 그 복잡해지잖아요. 그러자 둘째 아들 이반이 이성적인 사람인데 형이 그 아버지의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형의 약혼녀를 또 사랑해 버립니다. 셋째 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떡하나 우리 형들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증오하고 막 싸우는데 특히 아버지와 장남이 대판 싸우는데 그 사생자 스메르 자코프라고 하는 이 사생자가 그 아버지 표도를 살해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장남이 살인 누명을 쓰고 체포가 됩니다. 이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라는 이 소설은 인간의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려고 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이 굉장히 있고 이런 책이 세 권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저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책 중에 제가 오늘 한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제7권 3장에 양파 한 뿌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분들 알겠죠?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너무 악독한 할머니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얼마나 사악한지 일평생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할머니가 딱 죽었는데 악마들이 이 할머니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성경에 보면 수호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그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할머니를 고생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저 할머니를 내가 좀 도와줄 길이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인생을 다 기록을 이 천사가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딱 한 번 착한 일을 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오래전에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거지에게 적선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할머니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도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에게 딱 던져서 양파 줄기를 잡고 음부에서 빠져나오면 낙원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 말씀했어요. 천사는 기뻐서 양파 한 줄기를 할머니가 주었던 그 양파와 똑같은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할머니에 가서 할머니 이 양파를 잡고 나오세요. 제가 낙원으로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양파를 탁 잡았어요. 그 천사가 조심스럽게 해서 그 할머니를 쫙 들러오는데 할머니가 쑥 들려오는 거예요. 쫙 들려오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할머니와 함께 불구덩이 속에서 막 고생하던 다른 죄인들이 그 지옥에서 빠져나간 할머니를 보고 나도 하면서 할머니 발을 붙잡고 막 치마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놔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 양파는 내 양파야. 나만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 발로 다 걷어차고 막 이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양파가 줄이 뚝 끊어지면서 할머니와 죄인들은 다시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지고 다시 나올 수 없었다.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파 한 뿌리.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소망 없는 이 할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수호천사가 찾아낸 양파 한 뿌리는 너무너무 초라한 선행이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선행을 했느냐 적은 선행을 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행동에는 죄 지은 자에 대한 미움과 심판보다는 어떻게든 구원해 주려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법칙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파 한 뿌리는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양파 한 뿌리가 자기를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자기의 공로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이 매달렸을 때 나만 구해주는 거지 너희들은 구해주는 게 아니다. 이 양파는 내 거다 하면서 그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다시 불구덩이에 떨어졌죠. 이 할머니의 가장 큰 죄는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은 것보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긍휼이 없는 죄,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타인을 증오했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정말 가장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진 작가인데 이 양파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할머니,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미움,
사랑이 없는 이기심과 교만이 한 사람의 일생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사랑 없음이라는 겁니다. 타인과 타 집단, 남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이 가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게서 이 아주 신실한 수도사 한 명이 나옵니다.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 첫째는 말로만 하는,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공상적 사랑이 있고 실천하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과 생각만 하는 공상적 사랑은 아주 쉽고 기분 좋은 사랑이고 사랑한다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인류 사랑 혹은 자연 사랑입니다. 우리 자연을 사랑합시다. 다 뭐 좋아하지, 뭐 자연 사랑하지 말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근데 이게 멋진 말인 것 같지만은 너무나 방대하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의 전 존재로 하는 것이며 책임과 의무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에게 폐를 끼치는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사랑은 어렵고 때로는 중노동이며 용기이며 견뎌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적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고달프잖아요. 견뎌내야 되잖아요. 중노동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실천적 사랑을 함으로써만이 나라는 존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처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런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이런 사랑을 합시다. 그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앞부분에서 혹시 양파 한 뿌리 선행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후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역시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분에게 위로가 될 만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든지 가능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이같이 하면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름으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 이름으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잖아요.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좋은 믿음으로 살아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믿어서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조롱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사랑을 잊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도 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인 저런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수많은 증인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이 이 믿음의 길에 뛰어들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될까? 이 예수 잘 믿어서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진실한 믿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경주자, 즉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국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선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믿음의 산 증인들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특징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우리 월드컵 축구 보면서 아이고 바보야 그것도 못 넣냐 이러잖아요. 자기가 해보면 되나 그게? 그게 안 넣고 싶어서 안 넣는 겁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 골 넣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면서 아이고 저 바보 아 네가 그러고도 네가 뭐 국가대표냐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비난하고 분노하기 쉽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직접 선수가 되어 경기에 보면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왜 돈을 못 벌었느냐? 왜 병이 들었느냐?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느냐?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사랑이 없느냐? 왜 이 모양이냐? 왜 저 모양이냐? 이런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이래? 왜 저래? 왜 이래? 구경꾼이에요.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을 가진다. 구경꾼이에요. 그러나 선수는 말보다는 훈련하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경주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들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같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다. 내 자신이 믿음의 선수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명예가 있죠. 네? 그렇지만 책임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경주자에게 선수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거나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편한 옷차림을 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이죠. 예?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파카 입고 뛸 수 있습니까? 핸드폰 들고 예? 모자 쓰고 말이죠. 예? 장갑 끼고 뭐 그렇게 달릴 수 없잖아요.
배낭 메고 마라톤 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 예?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무거운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마음을 둔하게 하는 어두움의 일들과 옛 성품에 기초한 그릇된 생각과 부패한 성질과 부도덕한 행위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죄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첨단 스포츠웨어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새는 달리기나 수영이나 이게 과학입니다. 특수 제작된 수영복. 예?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예? 기록을 단축하게 할 수 있는 첨단 소재의 신발과 옷을 입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입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됩니까? 결국 이런 아리송한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신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농부가 농사 짓기 전에 땅을 갈아엎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서 땅을 잘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계명 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어겼을 때는 회개하고 선행의 진정한 선행을 하는 진정한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내 마음에 있는 길가 돌밭 가시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들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머릿속으로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생겨난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어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이거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속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속사람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새사람이었어요. 처음 창조될 때 완전 새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새사람은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탁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옛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온갖 죄 다 지으면서 온갖 못된 생각 다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때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못된 습성들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요 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나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까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여전히 총각 지는 때처럼 놀러 다니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돈 팡팡 쓰고 다니면 그 정신 못 차릴 사람이잖아요. 군에 입대했는데 나 이제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민간인 의식을 가지고 뭐 이상한 적응을 못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빨리 고쳐야 되죠. 훈련을 통해서.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정욕과 음란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 영이 어두워지고 심령이 둔해져서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각자 약점들에 의해서 그 죄와 문제에 잘 빠진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쾌락에, 중년에는 재물과 명예에, 사람마다 사치와 허영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말과 탐욕, 다시 말하면 이걸 하나로 딱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거나 탈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도 뭐 음주운전했다 이러면 바로 탈락이에요. 경기 중에도 심한 반칙을 하면 퇴장입니다. 죄를 지은 선수는 안 들키더라도 경주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담력이 약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과 기도와 회개의 반복되기를 통해서 이런 옛사람의 기질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서 가볍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됐어요. 당한 경주. 이건 피할 수 없는 경주라는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경주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잘 달렸던 사람이 물론 올림픽에서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이봉주 선수, 그죠? 이봉주 선수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병을 앓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마라톤 42.195를 뛰면 도중에 죽고 싶은 마음이 두세 번 든다는 거예요. 항상. 죽어도 항상.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림픽 경기 한번 나가려고. 4년 내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를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확 차에 받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놈의 딸기를 안 하지. 특히 20km 지나서 한 30km로 올라갈 때 막 숨이 막 턱턱턱 막혀서 막 그냥 쓰러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놈의 마라톤을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마라톤을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막 이번만 뛰가 안 뛰면 이렇게 뛰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상한 건 35km를 싹 지나고 나면 너무나 쾌감이 확 돋으면서 셈이 나면서 아이고 달리기 좋다. 이 맛이지 이러면서 뛴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해 봅니다, 진짜로. 제가 운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팔굽히기를 사부작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개 정도 합니다. 한 번에 30개를 하는데 30개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40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10개쯤 하고 나면 하기 싫어집니다. 아무도 뭐 감독하는 사람 없는데 뭐 그만둬도 아무도 그냥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어이구 이제 10개인데 30개까지 언제가 내가 도중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런 기분 들어요. 근데도 막 꼭 참고 하면요 돼요. 돼. 안 될 것 같은데 10개 때부터 지쳤는데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내가 10바퀴 돈다 치면 9바퀴 돌고 한 바퀴만 더 돌면 끝인데 막 숨이 탁탁탁 막혀. 근데 10바퀴 돌고 막 홀라당 누워가지고 막 쉬어야지 이런 생각인데 10바퀴 돌고 아이고 다 뛰었다 할 때 한 바퀴 더 뛰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인내가 좌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고,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도 너희가 참으면 하면서 거듭거듭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선한 일이 인내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음으로 너희도 참음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한여름 대낮에 그 햇빛을 받고 산다.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막. 땀이 흘러서 눈에 들어가서 눈은 서리고, 막. 등은 끈적끈적 하면서 땀이 줄줄 흐르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데 참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쫙 추수할 때 기쁘잖아요.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농부가 덮어놓고 인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반드시 파종을 봄에 해야 됩니다. 그죠? 봄에 파종을 하고 인내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결실이 되는 거지. 어떤 머리가 살짝 이상한 농부가 한겨울에 12월 달에 딱 논에 벼를 심어놓고 인내하면서 논에 텐트 쳐놓고 막 밤새 통성기도 하면서 주여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살 한 톨도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농부가 계절의 질서를 알듯이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무사히 살아낸 것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수고와 슬픔을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믿음의 1차 정상인 깨어있는 신앙은 인내 없이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회개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재결단하고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반복 되풀이하는 인내를 통해 경주에서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2절입니다. 2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은 경기 중에 수시로 감독을 쳐다보면서 지시를 받아요. 특히 야구 선수들은 쳐다보더라고. 근데 아무나 감독 됩니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교체하고 전술을 펼치는 겁니다. 이 감독들 진짜 전술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2002년 축구할 때 그 히딩크 감독, 지금 베트남의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감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과 인생의 감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시고 일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감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 그려놓고 쳐다봐야 됩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지 않고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바라볼 테니까 당신도 같이 봐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올 한해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바라보라는 말은 아폴론테스, 주목하다, 시선을 고정하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쾌락과 일락을 좋아하면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수시로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무기력을 느끼면서 영적인 피곤함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아이고 내 주제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주여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들었어. 팍 태풍 치는 막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배에서 붕덩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로. 가다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물 위에 걸었네. 하는 순간 폭 빠져버렸어요.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속에 빠져버렸다. 여러분, 이 안에 내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 내 나이, 내 실력, 내 건강, 여기에 여러분 붙들려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얼마든지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예?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괜찮아요. 건져줍니다. 지켜줍니다. 예?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 월드컵에 나갔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출발선에 섰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23년 나 2023년 안 살래. 난 2022년에 계속 머물 거야.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이미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영국의 철학자 칼라일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식욕, 성욕, 권력욕 같은 세속적 문제에 갇히면 안 된다. 이런 욕망을 구하는 삶에는 불안과 고립, 근심과 걱정, 냉소와 공허가 밀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에서 멀어지고 만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먹고 살면서 적당히 즐기며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명품으로 만들었는데. 예? 마치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이런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나와서 백수로 늘어진 추리닝 바지, 삼선 추리닝 바지에 다 떨어진 슬퍼 신고 백수로 다니면서 맥도날드 쓰레기통 뒤져서 닭다리 주워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걸린 사람이 그렇게 백수가 돼가지고 닭다리나 주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낭비죠, 낭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해서 깨어있는 신앙이 이르도록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국가대표 선수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배트맨 가면 쓰고 뛴 그 손흥민 선수를 보세요. 그 축구 45분 뛰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선수들은 보통 경기 중에 최소한 5km, 6km, 8km까지 뛰더라고 보니까. 저도 어쩌다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축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선수가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선수가 없으면 나가야 되니까. 나가면 있잖아요. 어쩌다 공이 나한테로 오잖아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럼 공이 저기 오잖아요. 여기서 저 에어컨까지만 뛰고 나면 공이 내 발에 있어도 못 차겠더라고. 힘들어서. 참. 체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다운 그런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 표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신앙생활. 그리고 샬롬 부흥. 전심으로 신앙생활과 샬롬 부흥으로 정했습니다. 전심으로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의 경주를 통해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자는 것이고 이 샬롬 부흥이라는 것은 2023년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모든 전국의 11,280개 교회와 함께 이웃에게 축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11,262개의 교회에서 선봉교회로 뽑혀버렸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올해 이런 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샬롬 부흥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신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기훈 씨 예배 때 얼마 전이죠. 제가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가 두 번은 없다라는 시를 썼죠. 두 번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똑같은 밤도 없고 똑같은 낮도 없고 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결연하게 2023년을 맞이하고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이 아닙니다. 표대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생활에 전심을 다하여 새롭고 아름다운 나를 가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샘물 근원에서 목을 축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요.